두 페이지 한번 읽어보자. 2과부터. 시작. 제2과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1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양과로 1번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택한 백성과 민족, 율법과 제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실 약속을 피 속에 담아 암시하셨습니다. 그것을 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시작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브라함에게 정한 할례 의식,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문설주의 양의 피의 사건 등을 볼 때, 또한 구약의 모든 제사가 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선지자 요한이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 그 피의 언약의 실체가 선포된 것입니다. 선지자와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믿는 자의 심령의 그 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총 66권인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의 끄트머리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에 여러분에게 일관된 주제로 이렇게 성경은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 내용이 누구냐라고 할 때, 자, 여기 구약에서부터,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는데 그 중심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를 구약시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신약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의 시작은 언제부터야? 다혜야, 이스라엘의 시작은 언제부터야?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데, 자, 창세기 때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 이전에는, 자, 그 이전에 세상, 자, 또 아브라함부터 또 이제 예수님 때까지 요 세상, 요 세계가 좀 뭔가 좀 구분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신 이유가 있어. 세상에 생겨진 모든 나라들이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라들이 조성이 된 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인류에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다 이 말이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왜 만드셨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 이 말이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역사 안에서 살잖아. 자, 근데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살 때 이 역사가 누구로 시작했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이 아담은 죄를 범했어.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죄값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흘러가는데 죄값은 반드시 뭐냐면 사망이야.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세상이 사망으로 심판으로 사망으로 막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뭐 때문에? 요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요 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마지막 최후의 끄트머리는 이 죄 때문에 사망으로 끝나는데 사망으로 갈 자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러려면 반드시 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간의 역사 밖에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을 이 세상에 딱 들여보내시고 저 다해를 하늘에서 끄집어 올리시고 온유를 하늘에서 끄집어 올리시고 그런 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예를 들어 보면 장례식장에 가면 물론 장례식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 가면 이제 사람들이 조문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앞에서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집게를 가지고 무엇을 정리해? 신발을 정리하잖아. 자, 그렇게 신발을 정리하기 위해서 신발을 집게로 잡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다이의 머리채를 잡고 집게를 잡아서 끌어올리듯이 구원해주고 온유의 머리를 집게로 잡아서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가시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어떤 논리로 구원하셨느냐면 법의 논리로 구원하셨다 이 말이요. 그 법은 뭐냐면 반드시 죄 값은 뭐를 치러야 돼? 사망을 치러야 된다. 이 법의 논리로.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나는 살 수 있는 그런 법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이 세상에 출현을 해야 돼. 예? 출현을 해서 인간과 함께 뭘 가져야 되냐면 인간과 함께 역사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역사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타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역사성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을 족장으로 삼으셨어요. 12아들을 족장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각 이것을 족장을 지파라고 말해. 지파. 자, 그래서 12지파로 나뉘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된 거예요. 12지파로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12지파로 나뉘어져서 이게 뭉쳐진 게 이스라엘 나라라 이 말이요. 자, 목사님은 제주고시야. 제주고시 개성파 자, 보통 이제 제주고시인데 개성고시 양경공파라고 그래. 그 제주도에는 3개의 성씨가 있는데 그 3개의 성씨 중에 고씨가 왕이 되고 나머지 3개의 성씨 중에 고씨가 왕이 되고 성씨 하나가 신하가 되고 나머지 성씨는 백성이 됐대. 왕족이요. 까불지 마 이놈들아. 응? 성령아 까불지 마. 왕족이야. 응? 자, 이렇듯 이렇게 이제 나라가 세워지듯이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다 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12개의 지파가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를 선택하시냐면 4번째 아들인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유다 지파의 그 흐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야.
예수님이 어떤 지파? 유다 지파의 흐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성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그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 책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사건, 왜냐하면 그 내내 호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얼마 전부터 왕들에게 명령해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부터 호적이 생겼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호적을 하루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호적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가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런 동네로 가다가 출산을 했지. 그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야. 이것은 바로 보니 예수님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럼 예수님은 두 가지의 역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뭘 가지고 계신 분이냐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신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야. 자, 이해했어? 자, 그래서 봐봐. 구약 성경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구약 성경의 초점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하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이 아직 오셨어 안 오셨어?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에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지으시고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주 예수가 오실 거야. 구원주 예수가 오실 거야. 라고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그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구원주라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봐도 거기서 누가 드러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1장을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창세기 2장을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창세기 3장을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레위기를 봐도,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봐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발견해 볼까? 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1장 1절을 보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자, 무엇로 창조하셨어? 여기 보니까. 여기 쭉 뒤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고 할 때 봐봐. 그냥 하나님께서 목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봐봐. 그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느냐면 태초, 여기서 말하는 태초 말고 언제인지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와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달러 시간적인 개념이,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시점의 태초를 말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그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 시작이 없는 영원한 태초를 말하. 그 태초부터 뭐가 계셨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창조자가 누구냐? 첫째 하나님, 둘째 예수 그리스도, 셋째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보면 26절의 말씀을 보자.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써서 단수를 써야 돼? 복수를 써야 돼? 단수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라고 용어를 썼다 이 말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거룩한 아버지,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오늘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가톨릭은 왜 잘못되었느냐라고 할 때 성모를 만들어 놨어. 거룩한 어머니라고. 이게 성모는 없어 이 세상에.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 부라고 할 때는 본질을 말해. 뭐를 말해? 본질을 말하는 거야. 성자라고 할 때는 본체를 말하는 거야. 성령이라고 할 때는 본영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존재는 세 분이야. 존재로서는 세 분이야.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한 분이시라 이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보자.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면 성부 하나님만 볼까? 성자 예수님도 배울 수 있지. 성령 하나님도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본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으로 계신 분이야. 뭐로 계신 분이야? 말씀으로 계신 분이야. 성부 하나님은 빛 자체야. 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본질에서 본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동등한 분이야. 동등한 분. 자, 만약에 본질에서 본체가 나왔으면 그것을 본질에서 본체가 나오면 본체가 본질의 종속이 되었기 때문에 종속이 되겠지. 근데 종속이 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시다 이 말이요. 그 성자 예수님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못 보지? 자,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무슨 말하면 못 봐. 말을 못 보지. 영 못 봐. 못 보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요. 어?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본질이고 성자 예수님은 본체고 성령 하나님은 본영이신데 이분은 각각 자기 자리가 있어. 성부 하나님의 자리, 성자 예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이분은 존재로서 새 존재하지만 완벽하게 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히 동등된 그 위치에서 완전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한다 이 말이요. 완벽하게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생각도 똑같아. 감정도 똑같아. 인격도 똑같아. 아주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순식간에 딱 갖잖아. 그러면 똑같이 성자 예수님도 똑같이 그 생각을 순식간에 갖는다 이 말은. 그래서 한 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체라고 그래. 삼위, 자리의 자, 각자의 자리가 있다 이 말이요.
자, 이해했어?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누가 중심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중심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 우리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표현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 우리 중에서 뭐가 있는 사람이 있대? 뭐가 있는 분이 있대? 우리 중에서 형상이 있는 분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 형상.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할 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이야.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6절을 볼 때 예수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아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자라고 만들어서 설명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의 모습으로 지어진 거야?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지어졌다 이 말이요. 다시 읽어보자.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형상이 있다 이 말이요. 그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이 지어진 거야. 자, 그러면 원래 우리에게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담인데 그럼 아담에게서는 누가 보여줘야 되냐면 누구와 같이 지으셨으니까 예수와 같은 인격,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지었으니까 이 아담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냐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자, 주인은 너를 볼 때 엄마가 보여? 아빠가 보여? 두 분 다 보여? 너는 누가 보여? 엄마가 보여? 아빠가 보여? 넌 아빠가 보여? 넌 누가 보여? 둘 다 보여? 손주는 누가 보여? 잘 모르겠어. 쟨 누가 보인대? 옆에서 보면은 애미가 보이고, 뒤에서 보면 애비가 보이고, 속을 보면, 누가 보여? 자? 이해했어? 자,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그리고 이제 보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봐봐.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래. 뭐 하셨대? 안식하셨대. 여러분, 이 안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안식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인간으로 안식하시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예? 그래서 안식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야. 그리고 이 안식은 누구로부터 누리는 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누리는 안식이고 인간으로부터 누리는 영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안식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으로 안식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요. 자, 예를 들어 봐봐. 자, 어렸을 때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이 되면 손수건을 준비해서 선물해드리고 어머니 생신이 되면 버선을 준비해서 제 선물을 드렸어. 근데 그 누구 돈으로 선물을 샀을까?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을 준 걸 모아가지고 산 거라 이 말이요. 그럼 굉장히 좋아하셔. 내 돈이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용돈을 모아서 돌려드린 거야. 선물로. 이와 같이 이 안식과 이 영광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인데 이걸 우리에게 주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식을 올려드리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관계를 깨버렸어. 하나님의 안식이 차단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을 차단시켜버렸다 이 말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누구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누가 등장해? 예수님이 등장한다 이 말이요. 읽어보자. 창세기 3장 15절. 자, 시작.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여기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말해, 너로 마귀를 말해.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 누구와 원수가 되게 했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서 어떻게 했대? 에? 어떻게 했대? 시작.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발꿈치?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대? 상하게 한대. 근데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 그 다음에 또 뱀의, 자, 다시 읽자.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마귀의 후손과, 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어떻게 한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요.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버린대. 뱀은 마귀 역사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놈을 바로 이제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그 놈을 뱀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뱀은 누구냐면 마귀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야. 뱀은 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한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대.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느냐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야. 자, 주인은 여자의 후손이야, 남자의 후손이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후손이라 이 말.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후손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여자에게 씨가 있어, 남자에게 씨가 있어. 남자에게 씨가 있어. 여자는 밭이야. 그래서 밭이라는 여자의 몸속에 남자의 씨를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후손이 된다. 자식이 된다. 이 말이 아들과 딸이 태어나는 거야. 그래, 남자는 씨야.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남자의 후손이라 이 말이요. 요즘에 법이 엄마의 성씨를 따는 그런 법이 옛날부터 만들어졌잖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법이야. 그래서 봐봐. 여자에게 당신은 성이 뭐냐? 성이 뭐냐면, 그러면 여자는 예를 들어서 이씨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갑니다. 라고 하는 거야. 남자는 고씨입니다. 나는 고씨 가문에 씨가 있습니다. 남자는 이씨입니다. 여자는 이갑니다. 라고 해야 이게 바른 표현이라 이 말이요. 이 세상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 어떤 인간도 여자의 후손이 없어. 누구의 후손이야? 남자의 후손이야. 자, 그래서 족보를 보면 남자의 족보를 남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이렇게 내려오냐? 여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내려오냐? 여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내려온다 이 말이요. 참 미안해요. 남자를 중심으로 참 잘했어요. 남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내려와.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누가 있대? 여자의 후손이 있대. 근데 여자의 후손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잖아.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땅에 오실 때까지 족보가 나온다 이 말이요.
그 족보를 보면 예수가 여자의 후손인 걸 알 수가 있어. 한번 보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자. (2절부터) 보자. 시작.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은 남자 여자야. 남자지. 이삭은 남자야. 야곱은, 유다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런 얘기야, 지금.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러면 다말이 낳았대, 유다가 낳았대. 유다가 남자의 씨가 낳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쭉 보면 2절, 3절, 4절, 5절, 6절, 12절, 15, 13절, 14절까지 보면, 그리고 쭉 16절까지 보면 남자가 낳았다, 이 말이요. 근데 16절 보자.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자, 여기 봐봐. 여기 야곱은 누구를 낳았대? 요셉을 낳았대. 마리아를 낳았대. 요셉을 낳았대. 야곱은 요셉을 낳았대. 야곱은 요셉을 낳았대.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자,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그럼 여기 요셉을 통해서, 자,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났다고 그래서 요셉을 낳았으니 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고 나와 있어. 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고 했지. 자, 3절 봐봐.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 다시 말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의 자손이 태어났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 아니야? 야곱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끊어버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았다고 말했지. 그러면 이 예수님은, 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요셉의 씨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봐봐. 그럼 여기 보면, 자, 여기 17절 봐봐.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이거하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래? 14대, 14대, 14대래. 자,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거할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래. 다윗 때부터 바벨론 이갈 때부터 14대래. 바벨론 이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14대래. 근데 세어보면 14대 맞고 14대 맞는데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쭉 세어보면 13대밖에 안 나와. 그런데 몇 대래? 14대라고 성경 기록해 있지. 우리 한번 세어보자. 다 셀 수는 없고 12절부터 한번 세어보자. 자, 스알디엘부터 헤아려야지. 11절에 여고냐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스알디엘부터 한번 시작해봐. 세봐. 시작.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알르에살을 낳고 엘르에살은 맏닷을 낳고 맏닷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또 그리스도가 예수가 낳았다 이 말이요. 그럼 예수까지 몇 대야 돼요? 13대 맞지? 근데 17절 봐봐.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갈 때부터 14대요. 바벨론을 이가는 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러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야? 여기는 분명히 헤아려 보니까 13대인데 성경은 14대라고 기록이 이건 오탄한 거야? 그게 아니고 여기 13대. 자, 12대가 누구냐면 요셉이야. 12대가 요셉이요.
13대가 누구냐면 마리아라 이 말이요. 그리고 14대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한다. 그러면 여자는 절대 씨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마리아를 13대, 예수 그리스도를 14대로 넣었다 이 말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봐봐, 여성성 남성성으로서의 그 씨가 있기 때문에, 남성성으로서의 씨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왜 집어넣었느냐면 어떤 씨가 있었느냐면 남성의 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한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 씨를 받아들인 뭐가 있었느냐면 믿음의 씨가 있었다 이 말이요. 이 이전에는 전부 무슨 씨냐면 남자의 씨가 남자로 태어나고 남자의 씨로 남자가 태어나고 남자의 씨로 남자가 태어났지만 남자의 씨로 태어난 요셉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 믿음의 씨가 있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을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씨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요. 베드로 전서 1장을 봐봐. 베드로 전서 1장 신약성경 378페이지 보자. 24절, 23절부터 보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자, 썩어질 씨가 뭐냐면,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라고 할 때 이 썩어질 씨는, 자, 남자에게서 여자의 뱃속에 씨 뿌려지는 것이 썩어질 씨지. 그걸로 너희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육체는 썩어질 씨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야, 민승이 좀 찾아줘라. 네 성경을 줘. 야, 그래도, 잘 찾네, 너. 찾았어?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래. 썩어질 씨라는 게 뭐야? 남자의 몸에 들어있는 그 씨가 썩어질 씨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씨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씨는 썩어질 씨야. 또 나는 내 후손을 태어나게 할 때 썩어질 씨로 태어나게 하겠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혼이 태어난 것은 썩어질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다 이 말이요. 23절 시작. 다시 읽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는 씨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으니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이야? 요셉의 씨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 요셉의 씨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셉이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믿음의 씨로 태어난 마리아의 후손으로 성경은 표기하고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야. 그럼 그 씨는 사람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 믿음의 씨를 의미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썩어질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마리아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여자의 후손은 그래 이 세상에서 딱 한 분밖에 없어. 그럼 누구를 말해?
예수를 말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대. 상하게 하는데. 그런데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그래서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예언하는 거야.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뱀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킨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곳에 마귀는 떠나가야 돼.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 예수. 창세기 2장도 예수. 창세기 3장도 예수. 창세기 4장도 예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받으셨어. 왜 똑같이, 가인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 안 믿었던 게 아니야.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 근데 왜 똑같은 제사인데 하나님 왜 안 받으셨느냐? 라고 할 때 가인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피가 없었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피가 없었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죽음을 대신한 피를 원하시는 거야. 내가 살려면, 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지옥 가야 되겠지. 근데 내 피를 대신한, 나를 대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 그 피를 보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피를 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피를 보시고 나를 살려주신다 이 말이요. 아벨은 이걸 믿은 거야. 그래서 뭘 드렸어? 양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자기의 죽음을 대신한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야. 그럼 그 양의 피가 바로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를 믿음으로 양의 피를 올려드렸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봐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레위기를 보면 자, 속죄제를 드릴 때 레위기를 보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 자체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야의 죄 자체를 해결받기 위해서. 속죄제로서 속죄제물로서 제물이 가능하지 않아. 동그라미 쳐서 목사님이 가능해. 피 흘릴 수 있으니까. 양, 속죄제로서 가능하지 않아. 가능해. 염소, 속죄제로서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아. 가능해. 비둘기, 속죄제로서 제물이 가능하지 않아. 가능해. 곡식, 속죄제로서 제물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동그라미 쳤잖아. 가능해. 근데 곡식에 피가 있어 없어? 피가 없는데. 근데 비둘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비둘기의 피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요. 근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 정말로 특정 부위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비둘기조차도 기를 수 없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곡식도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무얼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어?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얼마든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건 안 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가인이 특정 부위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을까? 아니지. 곡식은 누가 드리는 거야, 곡식은? 극심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싶을 때 곡식을 드리는 거야. 만약에 비둘기가 있어, 집에. 만약에 이제 자기 집에 비둘기를 키우거나 아니면 비둘기를 잡을 형편이 돼. 그럼 이 사람이 곡식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속죄제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으신다 이 말이요.
여기 가인은 인류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에요. 참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에요. 인류에. 두 번째 사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 아빠 제외하고 첫 번째 사람이요. 그러면 얼마나 부자겠어. 얼마나 부자겠어. 자, 곡식을 드릴 정도로 가난해?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 하나님 앞에. 가인은.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건 뭐라고? 피를 받으시고자 함이야. 그러면 가난했다면, 정말로 가난했다면 하나님 그 곡식 받겠지. 근데 과연 가인이 가난했겠느냐는, 인류가 다 아담 거였는데 얼마나 상속을 많이 해줬겠어. 반 딱 나눠가지고 야, 아벨 네 거, 가인 네 거 하지 않았겠어? 얼마나 부자였겠어. 그러니까 이 가인은 충분히 피를 흘릴 수 있었는데 안 받죠. 피 흘리지 않고 곡식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라 이 말이에요. 그 피는 무슨 피냐면, 자,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피야. 죄를 해결받은 사람에게는 그 피가 예수의 피요 생명의 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창세에서 쭉 누굴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5장을 보면 누가 나와? 예수님이 나와.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1장을 보면 누가 나와? 예수가 나와.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봐도 거기는 완전히 예수라는 예수가 아주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 1장은 전부 예수로 도배해버렸어. 왜 예수가 그렇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가 왜 주제냐? 모든 인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 우리는 예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알았어, 성령아? 미승이 알았어?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저기 명진이가 나이 명진이가 너 되게 비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민생이가 나이가 많지. 명진이 보고 야 신앙생활 좀 잘해. 한번 해줘. 저 뒤에 있어. 아니 네가 격려해 주네. 저 명진이가 신앙생활밖에 없어. 명진아. 주일날 저녁에 저기 저 3일 예배 금요 예배도 나오고 이놈아. 현승이 어디 갔어? 현승이 도망갔네. 그 뒤로 도망갔네. 저녁 예배 나와 이놈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님이 절대적입니다. 평생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수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믿음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